오늘 잠언 1장 2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1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신이시다 등 이런 지식을 뛰어넘는 것으로 그것은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와 같이 경험과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알매 구하는 것, 사업이나 취업의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것 등 이런 것에 성경에서는 답을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법, 사업에 성공하는 법, 관계를 잘 쌓는 법, 이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고려한 바, 선택한 바, 솔로몬의 지혜는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왕국은 분열되고 솔로몬의 그 다음 세대의 왕권은 약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 이야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많은 지식도 아닙니다. 솔로몬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익숙한 솔로몬의 재판 장면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다라고 주장하는 여인들을 향한 재판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여기에 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원어에서는 못 박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자,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예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어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오늘 우리는 잠언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기 근본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혹은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또 평화롭고 복되게 할 지혜와 지식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본질을 찾는 거예요.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이지만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나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에서 나오는 방법론들이 오늘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기를 원하는 자, 듣고 학식을 더하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식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지식이 됩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의 근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잠언 1장에서 9장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자체를 지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혜를 의인하여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본문 20절과 21절에 다양한 장소들이 등장하는데 추려보면 길거리와 광장, 길목과 성문, 어기, 그리고 성중 이런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이 장소들 모두는요, 공개된 장소들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런 장소는 고대로부터 시장이 형성되어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거나 상권이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회의의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하였고요.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는 장소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당대의 지식인들은, 지혜 있는 자들은 그들의 지혜를 이곳에서 바로 설파하기도 하였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원문의 표현에는 지혜 자체로 언급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음성이 끊임없이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개방성입니다. 모든 이에게 또 다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치 못하리라.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것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앞서 10절에서 죄의 그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어떻게 달라 보이십니까? 여기 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밀한 유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뭔가 받았다라고 할 때는 거짓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며 자매 혹은 청년에게 결혼과 사귐을 강요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 하였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꺼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게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이기도 하죠. 성경이 몇몇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릴 수 있게 또 읽을 수 있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고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가 되고 있는 세상의 지혜, 그 미련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보실까요?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어리석음, 거만, 그리고 미련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이 단어는요, 마음이 열려 있어 유혹에 쉽게 넘어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15절에는 동일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이와 반대되는 지혜는 14장 15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행동을 분별한다. 네. 여기서 행동은 걸음과 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보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들려오는 모든 말들을 분별하지 않고 막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들려오는 것들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보를 분별함에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식 동물이 2번, 3번 풀을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묻고 따져보고 시험하는 것으로의 분별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 아니요,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덮어놓고 믿어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신가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늘 동일하세요.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물며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말들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둘째는 거만입니다. 거만. 이 단어는 외국어로 말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말로써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네.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이 시골 어르신들이 영어를 잘 모르는데 막 영어로 말하면서 비꼬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지 않는 태도, 보이지 않는 태도를 죄인들은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의학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알아듣지 못할 신의 영역에 있는 언어로 조롱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솔로몬에게는요, 모세에게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로마인들에게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죠. 셋째는 미련함. 이 단어는요, 정신적으로 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완고하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완고하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련함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련함. 이렇게 잠언에서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런 미련함은요, 내면의 상태를 넘어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태도. 그래서 옳고 선한 것을 분별하려 하지 않는 태도, 들려오는 말들 가운데 자신의 행보를 분별하고 정하려 하지 않는 태도, 타인보다 자신을 위에 있다 여겨 조롱하거나 비웃는 태도, 그리고 배우려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여 돌이키려 하지 않으려는 태도, 모두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많이 보아온 태도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기도 하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 돌이키다, 보이다라는 단어는요, 죄인들이 결단코 죽었다 깨어나도, 천지가 변화가 되어도, 여러 번 바뀌어도 결코 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보이다라는 말은요, 알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책망으로 회개와 온전한 하나님의 알미 이루어지면 좋으련만, 사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온전한 삶을 알으라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좋으련만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해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요 인격적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작정 때문에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목이에요. 그 대목. 때문에 23절에 책망이라는 단어 자체만을 보면 이 말은요, 징계와 처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징계하는 것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죄인을 결단코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도 하지 못한다라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않으시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과 25절. 내가 불렀으나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그 죄의 결과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라. 죄인의 삶의 아픔과 고통은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앙의 때, 두려움의 때로 26절과 27절에는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죄의 결과 아래 고통스러울 그때, 아주 처참할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이들을 외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대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동안 살펴본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요, 정반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일대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자멸하게 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건져내셨으며,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위하여 역사하셨던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외면하시겠다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두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시며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으랴라고요. 26절 이하의 말씀은요, 지혜와 교훈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지혜 자체를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불행이 임할 것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한 지혜이기에 재앙의 때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며, 또 재앙이 임하였을 그때 그 고통의 순간조차 그들이 지혜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을 부어주셔야 함을 이렇게 어떻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돼. 은혜이어야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희 위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의 참담함과 그 결과 아래 완벽한 무력함을 알리시고 보이심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오직 지혜이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기에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원어에서는 나를 듣다라는 말로 이 33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듣다. 여기 듣다라는 말이, 듣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그 단어이죠. 이때 앞서 재앙의 때와 반대되는 삶이 소개되고 있는데, 안전 안의 살며와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평안, 이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전 안에 살다라는 말은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함을 의미합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란 죄의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 그것을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다른 것 같으나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결과 아래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 지혜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의 삶.
또한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조용한 휴식을 의미하죠. 잔잔한 휴식, 고요한 휴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혜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셨으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지혜가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릴지, 이것을 분별할지, 이것을 묵도할지 그것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분별하고 가까이함에 있음을 오늘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안에 평안하시길, 명절 기간 안에 그 은혜를 가족들과 더불어서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